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민수기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죠. 우리 믿음의 선진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토록 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어사와 찐친이라는 이제 말이 있죠.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색한 사이를 두고 어사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진짜 친한 관계를 찐친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사와 찐친의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어사와 이 찐친의 대화를 이 카톡 대화 컨셉으로 비교한 건데 너무 재밌고 공감이 돼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색한 사이, 이 어사는 약속을 잡을 때 미리 일정을 조율한다고 하는데 찐친은 당일날 급히 만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냐? 나와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제 보통 만나려면은 이제 밥을 먹고 메뉴를 정해야 되니까 이 어사들은 메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맛집 링크를 미리 공유하고 너가 좋아하는 거 먹자. 뭐 먹고 싶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찐친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먹고 싶으면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와. 그거 먹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 이 부분이 되게 웃겼어요. 웃어야 할 때, 웃을 때 어색한 사이는 그냥 하하하 호호호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웃음을 표현하는데 찐친은 웃을 때 거의 짐승 소리를 내면서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로 어떤 그런 예의를 차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웃더라고요. 이 대화에 나와 있는 아커큰크 따라서 못하겠어요.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재밌었습니다. 물론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대화의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된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이미지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사와 찐친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방금 본 이미지에서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어떻게 저런 대화의 컨셉을 어사와 찐친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기준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저렇게 반응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조심스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찐친에게 보여주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신뢰가 기준으로 어사와 찐친을 구분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얼마나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렇게 친해질 수 있었는가, 그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그 친밀함의 비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친밀함의 비결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앞에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뢰와 겸손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궁금하죠? 겸손과 신뢰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일컬어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겸손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과 같은 겸손인가 한번 여러분 알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겸손은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면요,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어떤 도덕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나서 생기게 된 그의 성품을 들어 아나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겸손이라고 표현했고 개역개정에는 온유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온유와 겸손이 같은 맥락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다. 지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꺾는 사람이 바로 아나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아나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의 세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 출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 출이집트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모세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는지, 심지어 믿음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동포들에게까지 그 어려움을 다 오픈할 수 없었던, 정말 혼자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독한 시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출이집트 이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어려운, 철저히 외로운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러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를 들어 아나우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겸손, 이러한 아나우는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그리고 어떤 인내심이 많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이 있죠. 온유함, 오래 참음도 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아나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아나우했는지,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하는데,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따랐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고 비방했던, 모세를 보고 비난했던, 욕했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의 누나와 형이었어요. 모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바로 모세가 이방인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 안에서만 결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세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모세를 향해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해야 되는데, 참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을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모세만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나는 모세가 결정하고 모세가 말하고 하는 그 리더십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만 잘잘못을 가리면 되는데 꼭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더 큰
화근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 상황이 아닌데도 본인이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든 얘기를 끄집어 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모세가 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사실 자신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이 누나와 형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인정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향해 뭘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모세가 자기가 나서서 이스라엘 리더십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모세는 자신의 결정으로 흠이 잡혔지만 욕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욕을 먹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지어 이 자신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 미리암과 아론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모세는 참 마음이 아팠고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까지 욕먹게 한 것에 대해서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리암과 아론이 완전히 남남이었으면 그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돌아서면 그만일 텐데 계속 봐야 하는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평생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갈등보다 믿는 사람에게나 혹은 가족과의 갈등이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지 압니까? 믿음이 있는 가족과의 갈등은 더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모세는 두 가지 행동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모세는 비방을 비방으로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어떤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했죠. 서운했을 텐데 그 마음을 드러냈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기록이 없습니다. 둘째, 이 모세가 가족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이 비난했던 이 일로 인해서 누나였던 미리암은 문둥병이라고 불리우는 나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그거 쌤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민수기 12장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처럼 돼 있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향해 돌아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 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미리암이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 썩은 채 죽어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나우, 겸손함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해버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겸손함이었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난을 들었다고 해서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내 생각으로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기가 당한 일은 잠시 내려놓고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리암과 아론처럼 분명 그들이 생각했을 때 모세를 비난했던 것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모세의 행동 때문인데 모세의 리더십까지 아무 상관없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미리암과 아론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웃을 위하여 또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자기 고집을 꺾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감정을 꺾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하반절 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던 말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모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라고 따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으나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을 들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금방 읽었던 2절 바로 다음 3절에 어떤 말을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자체만을 보면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내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믿음이요 신뢰였고 하나님은 이것을 더러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고집을 꺾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보여준 아나우, 이 겸손함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모세가 숨을 거두기 직전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렇듯이 모세도 항상 자기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겸손함을 지키기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목이 마르다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를 또한 비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모세가 참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위를 2번이나 홧김에 내려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적을 보여줬죠. 이 이적을 보여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모세의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교만함을 보시고 괘씸해서 모세가 반석이 물을 칠 때 반석을 내려칠 때 물이 안 나오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장면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적은 이적이고 모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평생의 비전이었잖아요. 모세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장면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멀리 이제 그 땅이 보이니 나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이상합니다. 신명기 3장 27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강을 건너게 하고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가 한평생 노력하고 열심으로 정말 헌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비전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NO라고 하셨어요. NO.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들이 쫙 펼쳐지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섬겼는데 못 들어간다니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다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아나우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 지면에 어떤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고집을 꺾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노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마지막을 하고 숨을 거뒀냐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숨을 거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봤을 때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지. 그것을 위해 나를 쓰셨지.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모세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저 역시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습니다.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목사가 되고 싶냐라고 되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모임을 할 때나 여러분들 순원들 중에서도 혹시나 신학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 비전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비전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이고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내가 왜 너의 기도 제목을 들어줘야 되냐? 왜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당연히
제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 기뻐하셔야죠. 그런데 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고 물으시다니요.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짧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중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 물어보셨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왜 목사가 되고 싶은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런 말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감동이고 가장 큰 기쁨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확실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준이나, 목사 안 돼도 그 일은 할 수 있어. 목사 안 돼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이 다시 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던 것은, 아하,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당당하고 무언가 안전한 그 공동체 안에서 편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이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기도 제목이 결국은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고백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제이프의 청년 여러분, 오늘 모세가 평생을 위해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했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겸손했구나, 겸손한 사람이다, 아나오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판단을 내 판단보다 좋게 여기고 믿는 것이며 맡기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없어도 정말 친한 친구의 말은 우리가 의심 없이 믿잖아요. 왜 믿어요? 걔랑 친하기 때문이에요. 친밀하다라는 것은 신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신가요? 하나님과 친했던 이 모세의 비결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실 때 겸손을 구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로 내 고집을 꺾고 내가 겪는 이 고난을 이미 이겨내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그 비전, 내가 바랬던 희망, 그것을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겪어내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너는 이것을 구하라, 너는 이 직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구해라, 너는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구해라 라고 말씀은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세처럼
아나우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사람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께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집을 꺾고 모세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또 이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함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친밀함의 비결은 바로 겸손함이요,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욱더 신뢰한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노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겸손함, 아나우. 하나님 내게 아나우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게 하며 나의 판단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나와 친밀한 사람들의 말이 아닌 나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만드는 교만의 영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겸손함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겸손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나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기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나의 상황을 합리하였고 내가 나의 상황을 아버지 이럴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묻기 전에 답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자 하였던 아버지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결정을 새로운 길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과의 갈등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가족과의 갈등 가운데 있는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또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정 가운데서도 가정에 상처가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이 떠나가고 하나됨과 연합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짓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갈등이 만연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연합되어지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님의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마다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픈 응답을 받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예수의 성이 우리 집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과 임하시는 주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모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 나를 주님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특별히 하나님과 갈등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신 하나님 때문에 답답하고 그동안 쌓였던 신뢰마저 무너지려 하며 그동안 열심으로 쌓았던 나의 삶의 질서와 여러 가지 나의 삶의 태도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그 갈등 때문에 무너지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다. 나는 너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둔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갈등의 실마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잡히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불평불만이 가졌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스라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들어부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일포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내 비전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길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결혼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직장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wait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시며 나도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처럼 겸손함이 나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겸손함,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주님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기도와 나의 죄 많은 인생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새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새를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기대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